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되어도 영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령하게 사는 것이 꼭 신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육체적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 게 유격적이다 육체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드라마 작가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드라마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하고 양심적이고 좋은 작품을 쓰는 드라마 작가가 되어져서 드라마의 부분을 정복을 하고 다스리고 그럴 때에 사회가 깨끗해지고 건전해지고 밝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어떤 드라마는 동성애를 방송하고 방영하는 드라마가 있지요.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유명한 작가가 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영역을 세상 사람들 영역으로 다 넘겨줘 버리는 것이요. 그러니 드라마가 다 불륜의 드라마고 안 좋은 드라마가 많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나아가서 쓰임 받아져서 사회가 죄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것이 이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이 너무 영적으로 나아가니까 혼인을 금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정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직장도 필요 없다. 이게 혼인을 금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레저도 필요 없다. 오락도 필요 없다. 성경에서 오락을 금지하는 건 그런 오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유욕적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부분에 오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꽃을 즐기고 식물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또 때로는 새 옷을 사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오락을 그런 것을 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극단적이고 잘못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큰 손해들이 있습니다. 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혼인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혼인의 문제가 뭐냐?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도 그날에도 장가들고 모세의 이 홍해 때 홍해가 아닌 모세의 물로 심판이 있었을 때처럼 그랬을 때처럼 심판이 있는데도 장가가고 술 마시고 놀고 그랬다. 그러는 것은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심취되어 버렸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 올 때까지 혼인도 있을 것이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식물을 폐하라. 식물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서 이 땅에 있어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은 옷 장사도 해야 될 것이고 음식 장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믿는 사람은 화분 장사도 해야 될 것이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식물이에요. 식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해석의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때 문제됐던 식물은 율법주의가 성행하고 그래서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복음의 혼합이 일어났어요. 혼잡이 일어나서 어떤 것은 바르고 어떤 것은 틀렸다. 어떤 음식은 좋고 어떤 음식은 굳다. 그런 분리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사의 복음을, 축복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혼잡게 만들어져 버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바로잡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강 읽고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식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전부 다 선한 것이에요. 사람이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이 오늘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 8절 말씀이 중심되는 말씀인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건 여러분들 육체의 연습은 아실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가령 뚱뚱한 사람은 다이어트하고 살 빼는 것이 육체의 연습입니다. 또 저녁이 되면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안 나오구나. 그러니 6시 이후에 7시 이후에 8시 이후에 이런 음식을 안 먹는 것, 이것이 육체의 연습입니다. 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 육체의 연습입니다. 그런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습을 넘어서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크게는 두 가지에 유익하다. 첫 번째는 금생과 내생. 금생이란 말은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80생에, 60생에, 70생에, 90생에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금생이라고 그럽니다. 경건은 어디에 유익해요? 금생, 지금 현재의 삶에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경건은 지금 현재의 삶에 유익하고 두 번째는 내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유익이 내가 가진 경건을 통하여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을 훈련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경건을 통하여 믿음의 말씀이 생기고 경건 안에 양육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건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경건이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경건에 포함될 겁니다. 예배의 훈련, 또 기도하는 삶, 또 하나의 말씀을 보는 삶, 다 경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나 기도회나 이런데 한 4번 정도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4번 정도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씩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에 있는 설교 제목하고 내용하고 일치가 되지만 사람들이 직접 있을 때는 설교가 실제적으로는 애언적 설교를 종종 하게 됩니다. 애언적 설교라는 것은 설교가 그 주제 가지고 가다가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애언적 설교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자주 섞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 같으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면 경건인데 경건의 연습, 금생에 내게 유익이 있으려면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을 얻지를 못합니다. 단지 지식을 얻으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 또 경건서적이나 신앙서적이나 기도에 대한 책이나 때로는 신학책이나 여러 책을 저는 잡다하게 많이 읽는 편인데 어떨 때 신앙서적을 발견하면 너무 신앙서적이 제게 너무 귀한 책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귀한 책이라는 것은 제 자신에게 맞는 책이지요. 지금 내가 뭔가를 알고 깨닫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된 책인데 내용이 많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책을 간혹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책을 한 장 넘겨서 보기가 아까울 정도로 귀하고 좋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아껴서 때로는 봅니다. 때로는 2주간에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아껴서 보는 책들도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한 챕터를 넘기기가 너무나 귀하고 아까워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종종 다 읽고 난 다음 결과가 무슨 결과가 제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냐 그러면 마음이 허전해요. 책을 다 읽었는데 허무하고 허전해요. 책을 다 읽었는데 내가 내 생각에는 신앙서적 굉장히 귀하고 좋은 책을 한 권을 다 읽으면 내 믿음이 좀 성장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많아지고 감사가 더 넘치고 기쁨이 더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서적을 귀하게 읽었는데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어디 술에 취해 있다가 알코올 중독에 취해 있다가 마약에 취해 있다가 깨어난 것처럼 허전하고 허무한 것을 제가 자주 느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안 했는데도 왜 도대체 이렇게 허무할까? 왜 채워짐이 있고 중독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내가 거기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지적인 만족으로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식적인 만족, 지식을 얻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지식을 얻으려고 들어가지 주님을 만나려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주님을 너무 내용에 심취되어서 주님 빼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유익을 얻고 소위 말하면 영적인 일확천금을 저도 모르게 얻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카지노에서 누가 무슨 뭐 블랙팟 뭐 그게 있잖아요. 당기는 건가 뭔가 그런 거 해가지고 7억 원인가 한꺼번에 터졌다 그러는데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뭐 카지노에서 당겨서 돈이 7억도 떨어지고 1억도 떨어지고 그렇게 버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인하여서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지경이 넓혀지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옵니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약속은 성취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단순하게 지식을 내가 새로운 걸 얻고 배운 다음에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려면 말씀에 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지식만 얻어서 지식의 만족으로 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이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극히 교만해집니다. 한 부류는 극히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교만하게 하느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교만케 되어지느냐?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신앙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내가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로 받아들이면 그걸로 첫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으면 지식적인 만족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된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되면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어떤 경험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언에 대한 말씀을 4시간을 전했으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4시간을 기도회 때 3번 하고 주일 낮에 1번 하고 4번을 전했는데 그 말씀과 내 방언 기도 생활이 충돌을 일으켜야 됩니다. 충돌을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했는데 방언의 축복은 100억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째째한 게 없습니다. 가장 흔한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주시는 것.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도 방언 은사로 성령이 임하시고 문을 엽니다. 고넬료 가정 이방인에게 복음에 제일 먼저 들어갈 때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것의 10%라도 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방언 은사가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어서 아마도 1000만원하고 바꾸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 바꿔버릴 겁니다. 바꿔버려요. 1000만원 줄 때에 방언 은사 내놓을래? 예스! 그리고 가져가시오. 아니면 1억 정도 되면 아마 믿는 사람의 50% 이상은 다 바꿔버릴 겁니다. 1억 정도 되면 내 삶의 현재 경제 문제,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데 1억이면 방언 은사 다 바꿔버리죠. 방언 은사가 대단하고 화려하지 않잖아요. 방언 은사는 숨겨졌어요. 가려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 랄랄랄랄랄라 룰룰룰룰룰 낑깡낑깡 그러지요. 뭐 정말 조잡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방언 정도 하면 그럴싸하지만 어느 방언도 화려하게 받았다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느 방언이 또 단순화돼 버려요. 그래서 나왔던 언어만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방언은 신비의 언어예요. 신비의 언어이기 때문에 랄랄랄라 그래도 랄랄이 앞에 랄과 뒤에 랄이 뜻이 틀립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영의 언어입니다. 영으로 그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이니라.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주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그러니 기도의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참다운 중보기도자는 방언을 통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봐보세요. 내가 이디오피아에 대한 소명을 받았어요. 이디오피아를 위해서 중보할 사명을 내게 왔어요. 이디오피아 나라 소식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디오피아 나라 이야기만 들으면 내가 내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내 안에 연친 것 같아요. 그 나라 소식만 들으면 내 안에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디오피아 안에가 무슨 문제가 있을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내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다 그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내 자신의 사정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이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제가 왜 모른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까? 책망을 받습니까?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책망받는 교회들이 자기들이 다 잘 믿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못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오디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은 너는 소경이다. 주님은 너는 벌거벗었다. 근데 그 교회들은 초대교회,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초대교회는 그 교회 중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야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우리는 선한 행실이 가득하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시고 라오디아 교회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어떤 교회는 내가 내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그 교회, 그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태가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 관계가 아주 좋다고 생각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비단의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느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니 실제로 내가 신앙이 괜찮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축복받을 만하다.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보실 때에 다르게 주님의 평가와 내 평가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방언의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니 덕을 세운다 그 말은 건축한다. 자기의 삶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자기의 인생을 세운다 그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나의 덕을 세우느냐 방언 은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사정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니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나의 진정한 사정을 내가 모르는 것이 그래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말 기도로는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는 것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때론 정욕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일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일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가 다가왔는데도 내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내일 어떤 사람과 길가에서 만나요. 내일 어떤 사람과 전화만 통화하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좋은 장사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과 통화하면 그 사람이 그 아이템을 나한테 넘겨주고 그 사람과 통화가 안 되면 그 사람 딴 사람한테 넘겨줘 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잖아요. 누가 야 좋은 게 있어 내가 누구한테 줘버렸네. 당시 자네를 만났으면 내가 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아셔서 내가 영으로 기도가 가능하다면 내가 영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기도를 해주셔요. 그러니 참으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방언 기도에 통한 유익이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언을 할 때 믿음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해요. 모든 기도는 믿음의 기도만 응답받습니다. 방언의 기도도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방언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방언의 기도를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씩 가르치려면 참 어렵습니다. 경험상으로 들어가니까요.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는 4번을 전했어요. 그러면 내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래도 대부분 누리고 있다. 그런 사람은 말씀과 충돌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충돌이 안 일어나. 내 유익을 얻고 있으니까 더 확신이 생기고 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면 방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물, 100억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방언 은사입니다. 100억이 주는 유익보다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게 방언 은사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에 들어가죠. 하나님 주는 선물을 방언 은사를 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게 경건의 연습에 들어갑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방언 은사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10,000,000가지의 가운데 내가 채 10개도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 방언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삶을 충돌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방언 기도를 통하여 말씀 열매를 맺으면 내 삶이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잘 가고 있거든요.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 혼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열매를 거두고 있지 못하면 충돌을 일으켜서 혼란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제까지 하던 방언 기도가 오늘부터 안 돼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까지 하던 방언 기도가 어제까지 잘했는데 대신 어제까지 했던 방언 기도는 열매를 별로 못 거두는 방언 기도였습니다. 열매를 별로 거두지를 못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방언의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버려요.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공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방언이 심각하게 잘못 기도했고 방언으로 할 때 믿음을 실지 않고 기도했고 확신이 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익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방언을 3일이든 5일이든 흔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방언기도를 통하여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보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돌아설 때 방언기도를 할 때 방향이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거의 전체로 따지고 나오면 뭐 제목은 잘못된 기도, 또 믿음의 기도, 또 기도의 재건축 이런 것으로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뭐 제가 서울에 지금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하기 전에 한 10시간 가까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 동안에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내 기도 생활에 충분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기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기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스타일로 기도하면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30년 동안 내가 해왔어요. 지금 방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방식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내가 지금 방식으로 해서 원래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분의 생애 동안에 5만 번의 정확한 기도 응답 받은 것만 5만 번이에요. 그까지는 되어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 목사님과 나를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 차별하지 않냐 그러면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셔요. 근데 왜 그분은 5만 번이고 나는 한 달 동안에 10번도 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기도는 바른 기도였고 내 기도 생활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를 못 거두는 것이에요. 습관적인 기도나 종교적인 기도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사 30년 했어요. 30년 내 방식으로 기도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합리화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30년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걸 지금 준비해주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합리화할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있지만 그것은 드문 이야기고 내가 기도하면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응답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하면 잘 되겠지. 내년에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응답이 오겠지. 올해 하반기에는 그렇게 되겠지.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겠지. 아니요. 지금의 기도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열매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바꿔야 되죠. 말씀 따라 바꿔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고 왔으면, 기도의 열매를 맺어왔으면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의 선생이 돼야 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하여 맺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가 응답받은 내 기도 생활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이 말씀이 경건의 연습으로 경건으로 내 삶 속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기도 생활이 내게 뿌리 내렸구나. 그래서 뿌리가 내리면 식물이 뿌리가 내려도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해마다 맺히는데 내가 이 말씀이 내 기도 생활에 뿌리가 맺혀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구나. 그리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집사님, 내가 이 원리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히 약속대로 응답하시대요. 하나님은 거짓말자인 거 아니셔요. 말씀에 1.1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대요.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셔요. 집사님이 믿음으로 기도 안 했으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나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응답받았듯이 집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 10여 시간 가까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기도 생활이 믿음의 기도 생활을 안 했어요. 안 했다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과 나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면 기도가 안 돼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혼란이 일어나요. 기도에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려면 잘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서적이나 어떤 좋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떤 둘 중에 하나냐면 잘못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잘못된 것이 나를 빼어가지고 미혹이 일어나서 내가 가진 진리를 빼앗기려고 혼란이 일어나든지 그러든지 또 하나는 그래서 바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잘못된 걸 뽑아내려고 혼란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안 좋은 것이에요. 혼란이 일어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대로 바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게 그릇된 것, 내 안에 뭔가가 잘못 심어진 것, 가시원끊기가 심어진 것, 잡초가 심어진 것, 잡초는 100년을 심어놔도 잡초는 잡초만을 양산해낼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 진리의 말씀은 때가 참에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잡초가 심어진 걸 뽑아내고 진리의 말씀이 심어질 때 되면
혼란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전하면 믿음의 기도를 전했으면 믿음의 기도를 듣고 내 기도 생활에 혼란을 일으키고 혼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그랬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은 그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왔거나 안 들었거나 헛들었거나 그렇고 그걸 통하여 충돌이 일어난 사람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안 돼버린 것이에요. 기도가 안 돼요. 자기 기도에 대한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아니면 너무 오래되면 거꾸로 뿌리 내리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혼란이 며칠이 갑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씀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구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번만 전하지 않고 계속하여 다른 각도로 믿음의 기도 같으며 말씀을 전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내 삶 속에 말씀이 들어와 충돌을 해서 내 기도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 생활로 열매가 있는 기도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연습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그러면 연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한 번으로 열매를 못 거두기 때문에 쓴 겁니다. 육체의 연습,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운동해야 되겠다. 그날 하루 운동하니까 자기가 운동을 통해 얻고 싶은 거 다 얻었습니까? 못 얻지요?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날 하루 말씀을 한 번 들으니까 내 삶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변화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서 큰 회개가 터진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열매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말씀이 한 번 들어와서 내 안에 뿌리는 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확천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처음에는 싹이요, 두 번째는 이삭이요, 두 번째는 줄기요, 세 번째는 이삭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와서 싹이 나고 싹이 이제 줄기를 형성하고 줄기가 형성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심었는데 언제 난 줄 모르게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나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판단의 재료로만 쓰고 교만했다는 이야기든지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든지 그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첫째는 더 겸손해지고 두 번째는 회개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충돌을 일으켜서 내가 말씀을 바뀌어서 조작해버릴 것이냐 말씀이 나를 바꿀 것이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에 대하여 인내의 말씀이다라는 수식어를 답니다.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은즉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 인하여 거둡니다. 그래서 경건의 육체의 연습 그리고 경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도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을 꾸준히 헬스에 나가든지 에어로빅을 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그래서 오랫동안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겁니다. 골프도 한 번 해가지고 잘 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폼을 연습하고 여러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날들을 투자해야지 골프를 통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연습과 하나님의 경건을 비교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려면 내가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그 말씀과 내가 충돌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제가 가르쳤으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정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기도 안 해도 내가 그냥 대강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겠지.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응답 안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내가 기도할 때 확신이 없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해 주실 거야. 확신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없이 기도에도 응답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뭐대로 사랑하십니까? 말씀대로 사랑하시고 진리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리뭉실하게 기도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어떻게 주실 거야? 아니, 안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다면 기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러 가지 통로로 옵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와요. 순종에서도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베풀고 살면 뭘 주십니까?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큰 그릇 넘치도록 주리라. 내가 베풀고 사니까 축복해 주시고, 순종하면 축복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축복하고, 내가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강 뭘로 덮어씌우냐 그러면 기도에서 응답받았네 덮어씌웁니다. 솔직히 따져놓고 보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거의 없었을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건데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예배에서 오는 축복을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는구나 생각하면 참 어리석습니다. 심지어는 자식 같은 경우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잘 섬기니까 의인의 자식이 유리 걸시감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 내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니 자식들의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가고 어려움이 풀려갑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 믿으니까 내 삶이 잘 풀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르게 기도하니까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받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 기도는 절대 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도 아니고 기도같이 중요하고 놀라운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면에 비추어 볼 때는 방언의 기도도 굉장히 작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준 선물로 볼 때는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광대하고 넓은 부분이니까 기도의 한 부분인 방언의 기도는 그것도 놀라운 게 되는 겁니다. 100억하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사실은 별로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경건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별로 거두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범하게 살고 나도 평범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도 하나님께서 언제가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는 안 되니 내 자식이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복신앙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복신앙은 복을 중심으로 구하는 잘못된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찾아보았냐 그러면 복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문제를 다 찾으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에는 떡반죽 그릇에도 내 집에 있는 밥그릇에도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밥그릇에 무슨 복이 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밥그릇을 놔두고 자고 일어나면 거기에 돈이 채워져 있는 복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그런 일은 겪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복을 이야기할 때는 너 자식이 복을 받는다 라고 자식에 대한 복은 성경 신명기 28장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함.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섬기니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누누이 많이 이야기함.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첫째 금생에서 베드로에게도 너가 금생에 100배나 받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100배나 받는다 라고 말씀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걸 보지는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 내세 신앙만, 내세 천국만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하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경건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여러분과 충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신앙사역도 지적인 만족으로 읽어버리면 잠깐의 체험이 있다가 지적인 만족으로 읽은 사람은 신앙사역을 읽고 난 다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신앙서 읽으면서 교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서 읽으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부족한 지식을 채웠어요. 그러니 신앙서 읽은 다음에 공허해지고 또 읽을 때까지는 기쁘고 좋았는데 읽고 난 다음에 공허해져요. 더 많은 지식을 준 책은 더 많은 공허함이 찾아오고 조금 줬으면 조금 공허해집니다. 그러면 더 좋은 신앙서를 찾아가요. 더 좋은 책을 다시 봐요. 그거 볼 때 또 너무 기분이 좋다가 다 보고 나면 또 공허해져요. 왜 제가 잘하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신앙서를 읽을 때 너무 좋았다가 보고 나면 공허해져요. 야, 더 새로운 책, 더 좋은 책을 또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또 보면 너무 좋았다가 다 보고 나면 공허해지거든. 저는 갈수록 교만에 있다는 이야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지식을 채우고 지식을 충족했다는 이야기.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서적 읽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만 중독되면 그때는 시원해지지만 내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기도를 들으면 내 삶의 믿음의 기도로 내 기도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시 바꿔야 합니다.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는 건반에 손을 얹는 습관이 잘못돼 버리거나 피아노 치는 습관이 잘못된 아이가 많지요. 많은데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5년 치고 그러면 그걸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정을, 습관을, 바른 기본적인 자세가 정확하게 잘 되도록 그 습관이 미묘하게 차이가 생겨버리면 실력이 어느 이상으로 향상이 안 되지요. 향상이 안 돼요. 기초는 기초니까. 볼링을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골프를 하더라도 기초가 정확해야지 실력이 앞서 나갑니다. 수영을 배우더라도 기초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듯이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대포로 한다고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무작정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무작정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 내 땅에 내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평강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니 내 땅에 내 삶 속에 평강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감사가 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문이 열어주니 내 땅에 있는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문이 열립니까? 아니면 내 땅에서 묻고 매니 하늘에서 묻고 매입니까? 앞이 맞습니까? 뒤가 맞습니까? 뒤가 맞아요. 하늘문이 열어주소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안 열어주려고 그러고 나는 열어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안 해준다 그러고 나는 쪼르고 졸라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형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안 해주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설득이 안 되니까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설득시키려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속주의 신앙으로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주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더 주시려고 준비 중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땅에서 풀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안 풀리는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묶지 않아서 하늘에서 안 묶이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 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로 2번이 나와요. 전반부에 후반부에. 하나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천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게 천부께서 너희 죄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 안 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용서 안 한 사람들이 내게 차 있어요. 그 사람은 축복된 삶을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10,000개를 주시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한 100개만 누리고 살는지 10개만 누리고 살는지 별로 누리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원한을 심어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자리로 자꾸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점점점 용서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어들고 고통이 일어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눈물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앙금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미워하고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을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기독교 상담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일반 상담뿐만 아니라 기독교 상담의 허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상담을 통하여 배워서 어떤 사람은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악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배웁니다. 너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가졌어. 너 가정에서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에 얼마나 불안했기 때문에 너가 불안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어떤 방식으로 훈육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훈육하고 규율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만들고 또 형벌에 징벌을 주는 방식으로 양육했다. 아니면 너 아버지가 온화하고 자율적으로 키웠다. 그러니 너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걸 상담을 통하여서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나는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그러면 나에 대한 책임,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것이냐 아니면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넘길 것이냐 그 갈래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의 모든 문제투성이의 원인이 부모인 것을 기독교 상담을 통해 배우면 누구에 대한 원한이 갈수록 깊어집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한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갈수록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꿈이 사라져버리고 비전이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좋은 은혜의 통로를 잘못 사용해버리는 것이 잘못 사용해버려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 잘못된 흐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와 노파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통하여서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고 내가 내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사람들의 삶 속에 부모에 대한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이 큰 문제를 야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을 다 열어 닫아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닫아놓습니다. 하늘에서 닫힙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문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대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제가 지금 묻고 푸는 걸 이야기하는 가운데 용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란 말씀이 뿌리 내리면 여러분이 이틀, 3일, 5일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해가지고 삶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지 못해도 부딪혀 와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란 문제라면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내 부모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야지 제대로 이제 됐다 그러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내 부모를 원망한 거 회개합니다. 선에 그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내 부모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내가 여자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던 적이 있을런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대체 예정하시기를 여러분이 여자면 여자로 태어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게 하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날 때 가장 복된 삶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여자들은 한국에 살면 여성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여성의 차별을 받고 살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 형제가는 부모님이 공부시키고 여자니까 공부를 안 시키고 한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자로 태어나게 할 때 가장 귀한 인생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탓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막아놔버려요. 내가 이 땅에서 메어버려요. 하늘에서 메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든지 또 믿음의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책들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카페에는 제가 이번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 한 4편 정도를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매버리고 하늘에서 매이는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귀한 분들이 책도 많이 내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귀하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자기 삶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의 지식으로 끝난 것이 문제입니다. 내 삶에 충돌해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지 열매를 거둡니다. 경건이에요, 경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말이 바뀌어야 한다고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형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뭐 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아프다는 것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아파도 내가 지금 아픈데 주님께서 나를 고치고 계시다. 그것이 진리예요. 내 삶의 환경이 경제적으로 막혀 있어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막혀 있다. 근데 이것은 잠시 잠깐이 없어질 것이다. 이 잠깐의 문제는 주님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막혀 있는 것을 지금 뚫어주고 계시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하여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을 때도 약속을 의심했다고 안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0이죠. 0.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데도 의심은 안 했어요. 0이에요. 0. 믿음은 없어도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삶 속에 왜 열매가 맺힙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나는 기도해도 언제 응답이 될지 모르겠다. 내가 예전에 기도를 100개 했는데 1개 응답되더라.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은 앞으로 100개 해도 1개를 응답받습니다.
100개도 한 개 응답받아요. 내 과거에 100개를 기도했는데 한 개 응답되었어. 한 개 끝납니다. 그 사람 믿음이 그겁니다. 그냥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금 축복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현재 내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할 일이냐. 그러면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정말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이에요. 몸부림을 쳐야지요. 몸부림을 쳐야지요. 바꿔야지요. 변화시켜야지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지요. 내가 언제까지 실패자로 살까? 나는 언제까지 고단해야 될까?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지금 실패한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이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실패하게 보입니다마는 단지 이것은 잠깐 지나가다가 없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 보기에 실패하지만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같으나 나는 인정받는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축복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 같으나 나는 하나님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더 많은 축복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고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나를 위해 주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확인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은 듣는다라고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또 속 사람의 속 생각까지도 주기 마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누구간데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하느냐? 중국병자에 대해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생각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야기하셔요. 여러분의 주님이, 제 주님이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다 믿음으로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합니다. 그러니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 있고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도 능력이 있습니다. 실험하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을 2잔을 떠놓고 물을 2잔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 한쪽에는 똑같이 맹물을 떠놓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건강하다, 물아. 그리고 막 혼잣말을 했어요. 이쪽 말에서는 못된 놈, 미운 놈, 나쁜 놈. 그리고 이쪽 물에서는 그랬어요. 그 물을 얼렸어요. 얼리면 얼음 결정체가 생깁니다. 결정체의 상태에 따라서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이 될지, 얼마나 악수가 될지, 정말 좋은 물이 될지 결정됩니다. 물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물에 대해서 물이 생명이 있지만 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물한테 사랑한다, 이쁘다, 아름답다. 그리고 물을 얼렸더니 물이 굉장히 좋고 몸에 좋은 육각수가 된 거예요. 육각수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물은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여튼 어떤 물에 대해서는 이 못된 놈아, 이 나쁜 놈아, 더럽다, 냄새난다, 네 물 먹기 싫다. 그리고 얼렸더니 물이 굉장히 안 좋고 분자구조가 엉망인 물이 됐어요. 그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인데 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력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건전한 사고방식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말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말, 물에 대해서 하는 말도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능력과 위력이 있는지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합니다. 뒤집어 보고 비경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매 맺고 주름기 열매 맺고 살았으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했으면 그 부분이 열매 맺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으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궁상 떨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탄식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하나님 내 탄식이 언제 끝낼까요? 그럼 그 사람은 탄식이 안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가 자기를 계속 탄식하는 그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탄식하는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자기 자아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존재의 이유가 바뀌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래서 자기가 절망에 찌든 사람이 아니라 눈물에 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 예비하고 계시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버지를 둔 사람, 그런 사람은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려납니다. 마귀의 역사는 묶고 하늘에서 묶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떠서 대적할 때에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는 묶여서 꼼짝 못하고 문제는 묶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이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고 내가 믿고 이 땅에서 문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굶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탓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행하십니다.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지 내가 기도하면 정말 내가 믿고 기도하는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방언의 기도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데 우리말로 평상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들 레미가 컴퓨터를 사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형편이 컴퓨터를 사준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자신 꼭 필요하다 그래요. 꼭 사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자식한테 컴퓨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그러죠? 나는 형편이 안 되고 자식이 꼭 필요하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의 컴퓨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컴퓨터 줄 줄 믿느냐? 나는 믿고 있느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들어줄까? 너 컴퓨터 하려고 기도하면 들어줄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주신다는 여러분 안에 의심에 확신이 들면 그 기도는 계속 하십시오. 곧 응답됩니다. 곧 조만간 응답됩니다. 근데 모르겠다. 그럼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믿게 될런지 모르겠다. 그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답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떨어져 버립니다. 응답이 안 되니 응답 안 되는 기도를 많이 해봐야 응답 안 되는 것만 더 많고 내 믿음은 갈수록 떨어집니다. 차를 달라고 차가 꼭 필요한데 차 살 돈은 없고 차를 달라고 기도하면 차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대신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차 줄까? 하나님은 나를 차 줄 정도로 사랑하실까?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차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확신이 없으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차 이상의 것을 주시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 안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기도만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는 기도. 내가 병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당뇨가 있어요. 고쳐주세요.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당뇨 치료해 주실까? 그러면 안 해주실 거야. 모르겠다. 모르겠다. 뭐 하나님 뜻이면 되고 안 뜻이면 안 되겠지. 아니요. 뜻인지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뜻인지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집을 주십시오. 뜻인지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신뢰해야 됩니다. 아, 확실히 주실 거야. 틀림없이 주실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게 역사해서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부딪혀 와서 이 말씀에 대한 것, 경건에 대한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에 대한 경건에 대한 것이 부딪혀 와서 여러분이 열매 맺고 있는 데는 순풍이 되어져서 뒤에서 밀어주고 거꾸로 가는 데는 역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거꾸로 가는 길을 가면 충돌해서 뿌리 뽑히든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흘리든지 양자간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래서 내 기도가 이것 응답되었구나. 그래서 이것은 응답이 안 됐구나. 내가 믿음의 기도를 전체로 안 하고 살아왔으면 내가 내 기도를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열매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언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셔야 합니다. 더
더 많이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도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치유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회복도 일어날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뜻이어도 충만을 구하여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충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이 구합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고요? 성령 충만을 나한테 주실까? 모르겠다는 사람은 안 주십니다. 주셔. 나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땅을 못 살아나가. 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사람이니 나에게는 꼭 주실 거야. 나는 주님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나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 믿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춤추게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경건으로 받지 아니하여 이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고 말씀이 줄기가 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적인 만족으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성경을 큐티하면서 읽고 감동을 주실 때도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인내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평강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은 내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온데 나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왔고 내 한숨 속에서 내 고민 속에서 내 번뇌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말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뿌리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